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히브리인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후의 교회를 초대교회, 퍼스트 처치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거기서부터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이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부흥되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불어가 되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아무리 다락방이 크다 할지라도 120명 모여서 하기 힘들죠. 현재도 그런데 한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모인 겁니다. 정말 힘들게. 그렇게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개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다가 붙잡히게 되거나 발각되면은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이제 탈락되게 됩니다. 같은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자,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은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뭐를 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붙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들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셨습니다.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다 큰 녀석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런 꾸지람과 또 같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 옛날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반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학년이 올라가고 반도 바뀌죠. 근데 나는 옛날 그 반 그 선생님이 좋다고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옛 것들을 다 버리고
쓸모 있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데 발생 빈도가, 젊은 사람들도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병.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저장강박 신드롬, 저장강박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필요가 있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버리는 겁니다. 뭔가 꼭 나에게 있을 것 같아서 내비두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그 병을 저장강박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것도 안 버리고 꼭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심과 불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믿을 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못 버립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았고, 내가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것을 꼭 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학년이 지나면은 새로운 선생님 맞이하고 새로운 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빨 나고 먹을 수 있으면은 엄마 젖을 떼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그 옛날 것을 놓지 못하고 차라리 그러면 그냥 그러든가 또 믿음 좋은 채는 하다가 정말 멸망당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매일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거기서는 거의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그런 초대교회 일상이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우리나라 일제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들도 많고 고아들도 많고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때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 너무 멋져 보입니다. 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용기 있게 팔았습니다.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지? 그러다 보니까 반을 감춰버렸습니다. 반만 갖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은 벌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봤듯이 우리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체질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있는 척 거짓말했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정말이냐? 네, 전부입니다. 우리가 목사는 속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믿음 있는 척을 합니까? 마치 믿음이 나한테서 나온 것처럼.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 내 거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믿음의 레벨이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뭐 임직받고 그런다고 믿음이 올라갈까요? 제가 목사 임직을 받아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버려질 때, 내려질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뭐를 꼭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못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생각은 감기나 뭐 그런 데는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 확률이 낮은 그런 뭐 극심한 병 같은 거 우리 스스로 이거는 안 낫겠지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것 안 하면 큰일 날 것이 세상적인 거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 이거 안 하면 벌 받겠지 하는 율법적인 체질이 성령의 법과 우리 속에서 다투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이기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뜻을 꺾으시면 좋을 것 같죠.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자 갖고 쟁여놓고 있다고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고 나의 삶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물건도 그렇지만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쌓아놨던 나의 윤리와 나의 논리 다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징그럽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숭이 잡는 방법이 이렇게 조그만한 주둥이를 가진 그 호리병 같이 그런 조롱박 같은 그렇게 생긴데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나무 열매나 그런 걸 안에다 넣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둥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는답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이렇게 보고 이게 안 나오니까 손을 집어넣어갖고 이거를 붙잡아서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는 들어가지만 손으로 붙잡으니까 안 나오죠. 이거를 꺼내는 욕심에 사람이 와도 이걸 놓고 도망가지를 못하고 붙잡고 있다.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잡는 방법도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원하고 그러는 거 여기에 내 손 뻗어서 잡으면 꼭 잡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이걸 놓고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까워서 이거 뺏길까 봐. 근데 그거 내 거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내 거 아닙니다. 정말 욥의 고백처럼 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갖고 가겠습니까? 정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마땅합니다처럼. 뭘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거를 그렇게 붙잡느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잡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의 의미 다 아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왕으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선지자로 내 삶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임을 깨닫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권세 많은 내 친척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야?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지병이 고쳐져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육신 놓고 가야 되는데 뭘 그걸 붙잡고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단순하고 명쾌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임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주는 그 권세와 권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까지도 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고 내 배경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가난해 벌써 돌아가셨어 뭐 그런 거 배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인생이 맨날 힘들고 너무나 막 괴로운 인생길과 막 그런 것밖에 떠오르지가 않죠. 우리 배경이 천국입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야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들로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데 그것도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들이 정말 누려지게 되는 그 축복의 비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있을 때는 참 기고만장하게 와갖고 막 까불고 막 옆에 아저씨 등치 큰 아저씨한테 돼갖고 막 뭐라고 엄마 있는데 엄마 믿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만 없어 보십시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막 울고 불고 막 어쩔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왜 꼭 엄마 떨어진 아이 마냥 그러고 그렇게 기죽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려야 될 건 이전에 내 힘으로 살 때의 근심, 걱정, 염려 버려도 됩니다.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아는 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또 내가 아는 걸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 뭐 멋진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그거 다 버려도 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내 논리가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사랑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고 가식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좋다고 나한테 좋은 거 사람들한테 주고 뭐 해주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기뻐하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희 할머니가 정말 좀 제가 싫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라면을 먹어도 배가 고플 때 밥을 말아 먹기도 하지만 이 처음에는 밥을 말지를 않습니다. 라면 그 고유의 맛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밥이 말아지면은 일단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라면부터 먹고 밥을 따로 말아서 먹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뭐 내가 취향 묻지도 않고 뭘 그냥 덥석덥석 밥에다가 싫다고 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안 고쳐주십니다. 그런 거. 자,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게 사랑입니다. 너무 어렵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사랑이 원래 내게, 사람에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욕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인 줄 착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영혼을 살려놓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줄을 지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내 것, 내 생각, 내 논리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내 것을 다 뺏기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것들 다 뺏길까 봐 그거 무서워서 예수님을 잘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걸 좋다고 끌어모 갖다 놓고 있고 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잘 때도 없습니다. 얼마나 쓰레기들을 갖다 끌어모아놨는지 이거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 그러고 이거 어디다 쓸 줄 아는 거냐 쓸 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나한테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갖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내 생각과 사고에서 내 것을 중요시하는 그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은 겉으로 보이는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정리해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옛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거 아무리 추워나왔자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버려지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리고 살지 못하는데.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방이 3칸에 화장실이 2이고 뭐 그럼 뭐합니까? 짐들로 꽉 차 있어서 자기 잘 데도 없는데요. 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또 내가 계획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꼭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나를 이롭게 하는데 저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지구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는 진짜 이 스마트폰이 투지폰 같이 막 아무것도 안 된 되게 구닥다리 같이 생겼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안에는 어마어마한 스펙이 들어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삶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굳이 정말 나의 뜻대로 구질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려고 그러든지 저부터 그러죠. 정말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김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나는 일생에 무엇을 걸어야지,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어갖고 중학교 때 자기 그래도 좀 사는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자전거를 하나 사줬는데 뒤에다가 대통령 전용 차 딱 붙여갖고 자전거에 그러고 다녔다. 대통령에 대한 소망을 어려서부터 가져. 그래서 그런지 20대 때 국회의원도 됐죠. 그렇게 목적을 갖고 나는 일생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것도 멋있습니다. 근데 참 허무한 걸 붙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옳은 가치를 발견하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 좀 받아볼까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꾸 내가 찾아서 믿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서 내 취향에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를 발견하는 것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자,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으면 그거 왜 나머지 건 버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형 월드컵 할 때 보면 누구 하면은 최종 결론 올라가듯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나머지 건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의 날에 우리 항상 무엇을 선택합니까? 시간도 남고 건강도 있고 다 아무 거 없을 때는 당연히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예배 나오지만 하나님께 나오지만
정말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과연 복음이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됩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 초대교회의 방향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으로는 못합니다. 가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 바라봤던 방향, 우리 아직 솔직히 못 놓고 있는 거 많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물질적 성공, 지위의 향상, 또 가정적인 넉넉함, 일신의 평안함,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방향이 이쪽에 놓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